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평강이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실은 일부 예배 때 거의 안 앉아 있으실 것 같았어요. 느낌에가. 왜 오늘은 저희가 이제 손님을 모시고 또 명사를 초청해서 말씀을 듣는 시간이 2부와 3부 시간에 있기 때문에 일부 예배 시간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실까 이제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일부 예배 시간에 나오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부와 3부 예배 시간에도 함께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만약에 이제 여러분의 아들이 여자친구가 있다면 돈이 생기면 그 아들이 누구에게 연락할까요? 여러분에게 연락할까요? 아니면 여자친구에게 하겠습니까? 예, 맞아요. 여자친구에게 하겠죠. 그러면 여러분, 그 아들이 돈이 떨어지면 누구한테 연락할까요? 예, 맞아요. 여러분에게 할 겁니다. 아들만 그럴까요? 아니죠. 여러분의 딸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얻게 되면 좋은 음식이 생겼을 때 여러분 누구를 찾을까요? 여러분을 찾을까요? 아니면 자기 자식을 찾을까요? 예, 자식을 찾겠죠. 그러나 쌀이 떨어지면 누구를 찾을까요? 예, 여러분을 먼저 찾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돌아보면 우리도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는 부모님과 자녀 중에 누구를 더 사랑하는 걸까요? 자,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상대에게 유익을 주려고 하는 게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익을 주려고 찾는 사람이 누구예요? 조금 전에 자녀지요. 반대로 도움을 받으려고 찾는 사람은 누굽니까? 자녀가 아니라 부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를 부모님보다 훨씬 더 사랑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이렇기 때문에 나온 말이 뭐예요? 내리사랑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를 극진히 사랑하지만 자녀는 부모를 그만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대신에 자기 자녀를 그만큼 사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의 신앙생활과 한번 비교해 보시게요. 여러분은 뜻밖의 큰 돈이 생기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그 돈에 합당한 11조를 먼저 준비하시겠죠. 그러나 그 11조 외의 돈은 어디에 쓰실랍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돈을 가족을 위해서 쓰실 겁니다. 집을 바꾸고 차를 바꾸고 때로는 자녀들의 결혼을 위해서 비축해 두는 등등 이제 이렇게 가족들을 위해서 대부분 사용하게 될 겁니다. 11조 정도는 하더라도 그 돈은 하나님의 나라의 사업보다는 대부분이 가족을 위해 더 많이 사용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나면 누구를 가장 절실하게 찾을까요? 예,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돈이 생기면 가족을 위해서 쓰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의 도움을 찾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가족 중에 누구를 더 사랑하는 겁니까? 왜 말씀을 못하세요? 아까 그렇게 말씀을 잘 하시더니 누구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가족이죠. 예.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주님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사실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모습이 죄에 젖어버린 우리에게는 자연스러운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주님의 가르침을 생각하면 부끄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어려울 때만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니 하나님께 참 죄송하고 송구스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연약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실까요? 참 못된 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멀리 하실까요? 서운하다고 하시면서 우리를 모른 척 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오히려 우리를 극진히 사랑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하나님의 도움만 받으려고 하는 우리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 어때요?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 도움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분, 그 분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1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는 겁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을 찾아와서 공짜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라고 권하시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모습을 완전하게 보여주신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어려울 때도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도와주려고 애쓰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도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보면 1절을 보실랍니까?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한번 받을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튼튼한 피난처실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죠. 온 세상의 창조주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최강의 피난처겠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만 한다면 세상에서 무서울 게 그렇게 없는 겁니다. 이런 피난처 되신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려고 작정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은 이렇게 증거하는 겁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다면 우리를 꼭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니,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으라고 우리에게 간곡하게 오히려 하나님이 권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이런 보호하심 속에 살고 있는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도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받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고난이 얼마나 무서운 고난인지 아세요? 2절과 3절에서 말하는 땅이 변하고 산이 바닷 가운데 빠진다는 것은 여러분, 이건 지구가 멸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온 세상이 파멸되는 그런 최악의 환난 속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백성들이 누리는 평안과 기쁨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사람을 보호해 주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성 안에 있는 사람을 보호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본문 5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 속에 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하나님의 성에 있는 사람들이 보호받는 모습을 우리에게 이 두 가지로 보여줍니다. 하나는 내적인 결핍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외적인 공격으로부터 보호받는 겁니다. 먼저 이 내적인 결핍으로부터 보호받는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게요. 여러분 오늘 보면 4절을 보면 하나님의 성 안에 뭐가 충분하다고 가르쳐줘요? 4절 보세요. 4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한 시내가 있어 난 위에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성 안에 뭐가 충분하다는 거예요? 물이 충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 안에는 물이 충분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전쟁에서 성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건 바로 물입니다. 성 안에 물이 떨어지면 그 전쟁은 패한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읍참마속이라는 말을 아세요? 들어는 보셨을 겁니다. 읍참마속. 마속이라는 인물은 이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공명이 지극히 아끼던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속이 중요한 전쟁에 나갔다가 산 위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산 위에는 뭐가 없었느냐? 샘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없었던 거지요. 적군이 이것을 알고 산 아래를 봉쇄해 버리자 마속은 결국 그 전쟁에서 참패를 당하고 맙니다. 제갈공명은 마속이 자신과 정말로 가까웠던 인재였지만 군법을 세우기 위해서 울면서 이 마속을 사형에 처합니다. 이것을 읍참마속이라고 합니다. 제갈공명이 그렇게 아꼈던 마속이 참패를 당하고 사형까지 당한 건 여러분 다름 아니라 바로 그 진지 안에 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에 강이 흐른다는 것, 이것은 내적으로 안전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그러나 실제로 예루살렘 성 안에는 강이 없어요. 그런데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성에 강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 흐르고 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강은 어떤 강일까요? 여러분 이 강은 세상의 강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강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강,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부어주시는 축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직접 채워주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뭘 채워주실까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강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물질적인 축복도 포함되어 있지요. 따라서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가난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뭐라고 그러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씀하신 겁니다. 내 욕심의 기준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없다라고 느끼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를 하루하루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런 축복의 하나님이시라 말씀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강은 여러분, 영적인 축복도 채워주는 강입니다. 자, 여러분, 생수의 강이라고 하면 누구의 말씀이 생각나세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시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상반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무슨 강이 흘러나오리라고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하신 것이라.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수의 강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생수의 강은 다름 아니라 39절에 나오는 성령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는 말씀은 뭐냐? 성령께서 주시는 영생과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능력이 넘친다, 이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의 병으로도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내적인 보호가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강은 성 밖으로 흘러나가 세상도 살려주는 강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에스겔 47장의 말씀을 보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강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그 중에서 에스겔 47장 9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 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강은 우리를 살려주는 것이고 아울러 세상을 살려주는 축복의 강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잘나서, 그리고 세상은 세상이 잘나서 잘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때도, 우리가 알 수 없을 때도 하나님의 강이 지금도 흐르고 흘러서 우리가 그리고 이 세상이 숨을 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강이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강이 흐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그리스도인 된 우리만이라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의 강이 우리 가운데 흐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리고 세상을 살리고 계심을 그리스도인 된 우리만이라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사는 게 아니에요. 나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강이 흘러서 내가 살고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 안에 있을 때의 내적인 결핍으로부터 보호받는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 안에 있을 때는 외적인 공격으로도 보호를 받는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자, 여러분, 본문 5절 말씀은 그 어떤 적군이 쳐들어와도 하나님의 성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뭐라고 증거합니까?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받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적군이 온갖 공격을 다해도 하나님의 성은 끄떡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대적을 꾸짖어서 완전히 멸망시키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어지는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방어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겨우 자기 백성만을 지키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악한 자들을 멸망시키시는 분.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을 공격하는 자들은 성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해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자신들이 멸망을 당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성 안에 있게 되면 외적인 공격으로도 보호를 받는 겁니다. 따라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성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보호와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다름 아니라 하나님 성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 안에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이런 완전한 축복과 보호를 누리게 되는 거지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 안에 거한다는 게 어떤 걸까요? 하나님의 성 안에 거한다는 건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겁니다. 누구의 다스림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의 성 안에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을 수 있을까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먼저는 상식적이지만 중요한 겁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고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제 누구를 믿어야 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거지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의 성 안에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면 어때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다름 아니라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 안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와 평안과 기쁨과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 안에 거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사실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즉, 우리 모두는 지금 하나님의 성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욕심과 나의 악한 뜻을 따라서 함부로 행동하면 그건 여러분, 하나님의 성에서 뛰쳐나가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사단의 공격에 노출되는 것이고, 그러면 무서운 해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다시 회개하면 하나님의 보호 속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악한 행동에 대해서는 해를 입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 안에 있다가 다시 악을 행하며 하나님의 성 밖으로 나가는 바람에 큰 해를 당했는지 모릅니다. 성경에서 가장 훌륭한 신앙의 선조 중에 하나인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속에 있었지만 잠시 욕정에 빠져 자기 마음대로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그렇게 되자 얼마나 큰 해를 당하게 됩니까? 어때요? 자식들 사이에 반역과 살인이 연달아 일어나고 본인도 자신의 아들에게 반역을 당하게 되죠. 다윗은 자기 욕심대로 악을 행하며 하나님의 성을 떠났다가 이렇게 큰 곤욕을 치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성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의 성 안에 머물러 있으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 그걸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성 안에 머물겠냐고요? 아니죠. 그런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뛰쳐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뛰쳐나가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적군에게 패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패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존재예요. 우리를 얼마나 잘 아는지 몰라요. 그것도 우리의 연약한 부분만 더 잘 알아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단에게 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시 삼국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만 여러분, 제갈 공명과 당시에 맞먹는 지혜로운 사람이 한 명이 더 있습니다. 소위 사마중달, 즉 사마이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자 여러분, 이 제갈 공명과 사마이 중에 누가 더 뛰어난 전략가일까요? 물론 공명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죽은 공명이 살아있는 중달을 쫓아냈다. 그러나 실제로 전쟁에서 공명은 이 중달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중달이 자기는 공명보다 못하다고 생각해서 절대 이 제갈 공명과 맞서 싸우지 않고 자기 진만 지켰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 중달은 공명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쳐들어갔다가 갑자기 공명이 수레를 타고 나타나자 급히 도망을 갑니다. 사실 그때 나타난 것은 살아있는 공명이 아니라 이 공명의 목각 인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공명이 산 중달을 쫓아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중달은 여러분 철저히 공명과 싸우지 않고 진을 지켰기 때문에 패하지 않고 나라를 지킨 겁니다. 만약에 이 중달이 진을 떠나 공명과 싸웠다면 여러분 아마도 자기도 죽고 나라도 어떻게 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입장에 놓여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을 떠난다면 우리는 영락없이 사단에게 지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떠나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순간 결국 우리는 망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유혹합니까? 사단은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고 스스로 잘 알 수 있다고 자꾸 우리를 부추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스스로 판단해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 바로 사단이 처음으로 인간을 타락시킬 때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 사단이 하와에게 뭐라고 합니까?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고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유혹하죠. 사단의 이 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말고 네가 잘 판단해서 하라는 유혹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단의 이 유혹에 빠진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선악과를 먹는 죄를 짓고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이런 사단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 안에만 있으면 우리를 절대 해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절대 해치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자꾸 성 밖으로 나오라고 유혹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말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하와에게는 선악과를 먹어도 안 죽는다고 했지 않아요. 오히려 더 잘 된다고 하면 네가 잘 판단하라고 속삭였던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때로는 불안하게 하고 때로는 의심하게 해서 우리 신앙의 중심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 밖으로 나가라고 유혹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사단은 수많은 성도들을 이렇게 유혹합니다. 주일날 교회 안 나가도 된다고 유혹하고, 네가 혼자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고 유혹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된다고 유혹합니다. 성경은 옛날 책이니 지금은 가치가 없다고 유혹합니다. 지금은 네가 양심적으로 잘 판단해서 선하게 살면 된다, 그렇게 유혹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는데 이런 어려운 상황에 신앙을 지키는 것, 그게 도대체 너에게 뭐가 도움이 되냐고 우리를 그렇게 유혹합니다. 당장의 현실적인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 이기적이 되라고 자꾸 유혹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단의 유혹에 빠져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 밖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패하는 겁니다. 그것은 마치 어린 장수가 노련한 적장에게 미혹되어서 자기 힘으로 싸워도 이길 줄 알고 철없이 성 밖으로 나가는 것과 같은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렇게 되면 반드시 패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나버리는데 어떻게 안 망하겠습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성 안에만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결코 하나님의 성 안에는 들어오지를 못해요. 밖에서 그저 속만 태울 뿐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를 하나님의 성 밖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시편 23편 5절 말씀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받을까요?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의 성 안에 거하는 백성은 밖에서 우리를 해치려고 하면서도 하지 못해 약올라 하는 그 사탄 앞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타이타닉이라는 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영화도 있었으니까. 이 배가 첫 항해를 할 때, 첫 출항을 했을 때
사람들은 이 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하나님도 가라앉힐 수 없는 배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나 아시듯이 이 배는 빙산 하나에 완전히 파손하고 맙니다. 여러분, 이렇듯 사람의 힘으로는 파손할 수 없는 배를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아주 보잘것없어도 절대로 파손할 수 없는 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배입니까? 예수님께서 계시는 배입니다. 왜 파손이 안 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모든 풍랑이 잔잔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망하지 않으려면 바로 예수님의 이 배 안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성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철저한 보호 속에서 참된 평안 그리고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외적인 상황이 어떠하든지. 여러분,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부터 이야기했죠.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달라고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자꾸 요구하시는, 자꾸 뭔가를 달라고 요구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만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 속에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살며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 속에서 멀어지시겠습니까? 정답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항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풍성히 누려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거할 수 있는 안전한 성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사단의 유혹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참 어지러운 시대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걱정과 불안으로 몰아넣고 사단은 때로는 우리의 신앙을 마구 흔들어 댑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성 밖으로 나가도록 유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동요하지 않게 하셔서 사단의 유혹에 승리하게 하시고 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는 분이 내 아버지 되시는 살아계신 만물의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고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음을 기억하며 참된 평안을 누릴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